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14장에서 계속 했었죠? 이 이야기는 믿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로 먹는 것이나 절기 지키는 것을 놓고 서로 교회 안에 갈등 문제를,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니고 이건 관습의 문제고 그 나라의 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담당해 줘야 되는 일이고, 약한 자는 양심에 꺼림이 없이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러죠.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먹으면 이거 죄 짓는 건가 안 짓는 건가,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안 먹는다 하면 안 먹으면 돼요. 아니 하나님한테 이것이 내 양심이 올바르다, 그럼 먹어도 돼요. 그걸 갖고 서로 기니 아니니 논쟁을 해버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아무리 그 옳은 일이라도 형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네 선한 일이 비방을 다들한테 받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시장에 고기가 정육점에서 띄어서 팔았습니다. 시장에는 모두 다 그때 당시에는 신전이 있어서 전부 다 먼저 정육점에서 띄다 파는 고기는 신전에서 바친 고기를 정육점에서 그 신전의 물건을 띄다가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아주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야. 왜 저렇게 먹고 있지?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왜 먹어 저걸?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서로 어떻게 되죠? 갈등을 일으키겠죠.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면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게 안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서로 이 갈등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심각을 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아주 심각했단 말이죠. 절기를 지켜야, 날달 절기를 지켜야, 초하루를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엄청나게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기 전통이 있어요. 이걸 꼭 지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것이 넓혀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도자기로 해서 내렸죠. 내가 깨끗하다는 걸 왜 네가 더럽다 하냐? 그렇죠. 더럽다 하느냐. 네 발 달린 짐승을 왜 더럽다 하느냐.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서 설교를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습이 하루아침에 안 잘라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안 잘라지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넓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다면 이방인의 복음이 전하겠어요?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사도들도 이렇다면은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12장에 14장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15장 13절까지 이 문제를 강한 자, 약한 자, 강한 자는 뭐예요? 이방인이니까 관습이 없어. 마음대로 먹어도 되잖아. 이거 하나님이 선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돼. 자유해. 근데 네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써라. 절제를 해라. 이런 훈계사항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산제사로 삼에서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네가 대속과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냐? 네가 대속과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 안에 우러나와야 돼. 우러나와야 돼. 이게 너 죄값을 대신 네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대신 갚아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다? 그럼 택한 사람이 아니든지 가짜로 알았다든지 그냥 네 유익을 위해서 그걸 애웠다든지 아무 의미가 없이 애웠다든지 그렇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부른 백성이라면 반드시 대속과 의롭다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 그 자비하심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나를 대속을 해줬어. 내 아들이 죄를 져서 심판을 받아 지금 교도소 안에 들어갔어요.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 아들을 자비하심을 줘야 되겠어요. 내 아들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대신 심판을, 아들 심판을 대신 심판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구출되는 심판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비하심을 그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1장 1절서부터 11장 마지막까지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죄인들을 어떻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얘기죠. 그 네 자비하심이 니들한테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삶에서 어떻게 삶에서 드리는 거예요? 삶에서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죽은 제사로 드리지 말고 살아. 네가 지금 복음을 갖고 네 그 사랑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을 보고 산 제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거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비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올바른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 예배가 안 된 사람은, 이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실천을 하더라도 왜 실천해요? 이 감사해서요? 이 사랑 때문에 실천을 하나요? 사랑 때문에 열정이 나오나요? 사랑 때문에 주의를 지키나요? 뭐를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행위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왜? 대속과 의롭다함의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사랑을 미리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가 삶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지금 합리적인,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14장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삶에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더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형제들한테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 아직도 그 관습에 의해서 못 벗어나서 아직은 먹으면 안 돼, 꺾이면 안 돼, 행위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른 자고 택했지 않습니까?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을 준 자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으면 이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구원을 받은 존재에게 이 지역적인 문제를 어떻게 삶에서 이어가느냐, 이 실천이 써 있는 것이 12장 1절서부터 마지막까지예요. 5장 13절까지가 전부 다 실천. 어떻게 삶에서 예배를 드리냐. 맨 처음에 뭐예요?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이웃에게, 국가에게, 이 사회에게, 정부에게, 아니면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삶에서 예배를 드리게, 삶에서 내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 이 실천이 써 있는 거예요. 이 실천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를 했다고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죠. 자, 이제 15장 1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하대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유해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날달 절기 안 지킨다고 해서, 주일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 안 받고 하는, 자유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자유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다란 말이에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예요?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켜도 구원받는 것 같아. 못 먹어 이거. 고기를 못 먹어. 날달력이 지켜야 돼 이거.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도 하나님한테 올바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유한 사람도 하나님한테 올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한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안 먹는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은,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생활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자기의 기쁨,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에게 찬양드리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 약한 자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고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약점을 담당하래요. 네가 맡아줘라 이 말이에요. 그를 이해를 해주고, 그를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그 형제가 안 먹으면 너도 거기서 먹지 마. 너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가서 훈계하지 말고,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야.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듯이 네가 믿음이 강한 네가, 먹을 수 있는 네가 그를 더 약점을 담당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은 뭐예요? 담당을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네요. 자기를 기쁘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네요. 지체들을 기쁘기 위해서 사네요. 왜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체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내드리라는 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들 약점을 보완하고 그를 섬겨주는 것이죠.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선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참아주고 인내를 해준다 이 말이죠. 3절 보세요. 3절 거기다 왜냐하면 쓰세요. 3절에 보면은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여기는 빠져 있어요. 2절? 3절 앞에. 왜 이렇게 우리가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냐 하면,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쁘시게 했어요? 자기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자기 지체들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안 했으니까 너도 너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형제를 기쁘게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기록된 바 비방하는 자들을 비방을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69편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자기를 기쁘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살았다면은 핍박이나 고난이 있겠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그분은 유대인들이 잘못됐다고 비방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보세요.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 구약 성경을 전에 기록된 바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구약 성경이 왜 기록됐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 인내가 뭐예요? 또 성경은 위로의 소망을 가지게 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무엇 때문에 써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교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형제들을 위해서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참으며 소망이 분명하게, 소망이 뭐예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네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5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인내하신다 이 말이에요.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참아주고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삐딱해도 참아주시고 갔다가 비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인내가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아이고 내가 나를 봐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한심스럽죠? 위로의 하나님이 그런데 또 이렇게 인내를 하는 사람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인내를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로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네요.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너희로 로마 성도들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해주세요. 예수를 본받게 해주세요.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세요. 강한 자, 약한 자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하는 뜻은 동일한 것이죠. 서로 그 뜻이 같게 해주세요 하고, 그거는 예수를 본받을 때가 그렇죠. 예수님이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니들을, 그러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을 네가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는다면은 뜻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 성도들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그렇게 뜻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해요? 6절 보세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네요. 한 마음이 되네요. 하나님을 위한 뜻이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했을 때 한 마음이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무슨 교회가 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안 사는 사람들, 한 입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개모
거인이지.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네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1등이네요. 예.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우리를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인간들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약한 자 강한 자 받으라. 이해가 가셨나요? 전체적인 흐름이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것이 본받는 것이고. 자, 이제 원고를 보겠습니다. 14장에서 계속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기적인 목적이 뭐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심, 욕망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연약한 자가 뭐예요?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연약한 자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음식을 안 먹고 날달절기 지켜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배려해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성경적인 교훈을 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거의 마칠 단계, 이제 15절, 16절, 이제 15장, 16장, 요 두 장만 남았어요. 로마서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어요. 아시아 전도를 거의 마칠 단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상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니곤이라는 것은 그 전에 사도행전 봤을 때 마게도니아 그 위의 지역을 보고 일루니곤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니곤까지 거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므로 이제 선교 방향이 유럽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뜻을 전하고 지금 있어요. 유럽 선교의 기착지는 바로 로마를 가서 그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으로 지나가는 길에,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바라지만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내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로마 교회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지금 배를 타고 어떻게 가죠?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에 보면은 로마로 죄수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을 걷기 전에, 거기서 헌금을 하기 전에 이미 로마서를 써서 지금 로마 교회에 스페인에 갈 때 니들이 나를 이렇게 서로 도와줘서 나한테 좀 파송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을 보고 로마서라고 그런 겁니다. 이 일을 마치면 로마를 지나 스페인을 갈 계획이 있는데 여러 번 계획했던 로마 방문이 이번에는 잘 이루어져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평강과 하나님의 로마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로마에 이렇게 스페인으로 가는데 이 선교 여행 가는데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로마에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가기는 갔어요. 뭘로 갔어요?
죄수로 갔어요. 배를 타고 2년 동안 파산을 하며 이제 사도행전 보면 죄수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바울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있는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건 파선을 하건 징역을 가건 죄수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좋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죄수로 그 로마로 보내요? 응답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쁨으로 사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쁘게 사셨어요. 두 번째 남매 바울 같이에요. 이 상황이나 여건이나 나가라 마라 뭐 이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는 징역 속에 한데도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감사를 한 것이죠. 왜? 내일 죽어도 내일 오신다면 난 오늘 가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래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일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목사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4장 1절서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재반 문제를 해결 방법에 대한 사도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전체는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 등 인간 갈등에 대한 상호 판단을 금지할 것을, 연약한 형제들을 위한 자유의 절제와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15장 1절서부터 13장 3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가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제시해 주시면서 서로 성도들이 용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통하여 칭의로 의롭다 함으로 성도가 취할 바를 권면함으로써 대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로 인해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와 다른 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세상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을 해주셨느냐, 어떻게 내가 삶에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심을 주셨느냐, 신앙의 차원에서 로마 성도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결단을 이렇게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면은 우리가 강한 자를 마땅히, 강한 자가 마땅히, 누가 강한 자요? 바울이에요. 강한 자는 마땅히 어떻게 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자신이 강한 자임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강한 자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고 특별한 날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를 가리킬 때 약한 자는 음식을 가려 먹고 날달절기를 가리는 자를 약한 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연약한 자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날달절기를 지켜도 상관이 없고 고기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동을 보고 양심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동요를 일으켜서 저런 거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에 빠지는 것에
약한 자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안 먹으면 그 앞에서는 절대 권하지도 말고 너도 먹지 마 이러는 얘기예요. 그렇게 강한 자들이 그 약점을 담당하려면 그들 앞에서 자유를 어떻게 해요? 남용하지 말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꺼리끼는 장애물을 놓지 말고 모든 일을 절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 담당이 뭐예요? 그러므로 담당한다라는 것은 네가 그거 먹고 싶은 유혹이 자유하니까 있어요. 고통스러울 만큼 절제를 하면서도 연약한 자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네가 먹지 마. 그 앞에서는 먹지 마. 이렇게 덜어주는 거예요. 그걸 담당한다고 그래요. 약점을. 연약한 자의 양심이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도록 배려하는 것은 그들의 짐을 대신 지는 일입니다.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참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행이며 거룩한 희생이 나오는 거네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지게 않는다는 얘기죠. 먹고 마시고 즐길 자기의 기쁜 것이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바르고 지체들을 위해서 삶을 살으라는 권면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행복해 하려고 애쓰는 것. 우리 남편을 행복해 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이게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말도 못하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체를. 아이고 그래요. 이 짐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타적인 삶으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네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믿음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기타 여러 가지 기득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선택한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가난도 선택을 해요. 가난하고 고난과 절제와 미덕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닥쳐있는 징역 가는 일도 아무 가난이고 고난이고 그걸 선택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남을 배려한다면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행동을 삼가해야 되겠죠. 자, 2절 보세요. 2절. 자,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지금 기쁘게 하는 삶이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이 지체예요. 교회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이웃이. 교회 지체들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체들을 기쁘게 하되, 왜 그를 지체들을 기쁘게 해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강한 자가 약한 자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방법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기쁨이나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할 때 중대되는 것이기에 이웃이 없이는 기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다 이론이네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양심을 짓밟아서는 안 되죠. 인간의 위대함은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데 있죠.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을,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이. 그것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겠네요. 이거 하기 싫은 일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영혼을 때문에.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보람이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이게 나올 리가 있나요?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걸 했다고 자기 양심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 조금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을 행하며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죠. 자, 덕을 세운다를 보세요. 덕을 세운다 중간쯤. 건축의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기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선에 이르고 건물이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가 되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도 이제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덕을 세우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의 도리를 잘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자, 선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선에 이르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구원의 도리를 잘 깨달아서 그 도리에 따라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선하게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형제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네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라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주를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비방하는 자를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신자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움으로써 이웃을 기쁘게 할 사명이 있지만 남을 기쁘게 하는 모범은 누가 보이셨나요? 그리스도가 보이셨죠. 하나님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이신 형상이신 주님의 본질이신 주님은 본질에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으며 천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섬기는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기 사명을 충실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는 바로 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멸시를 받고 간고를 겪으셨으며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으며 수많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위해서 살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친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 대속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지체를 교회의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주를 비방하는 자를 비방을 당하였나니
자, 이건 구약 성경을 들어서 비방을 예수님이 안 당했다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비방을 당할 일이 없죠. 4절 보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구약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떤 위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를 영적 심사라고 그러죠. 만일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그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없으며,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가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성경이 없다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얘기죠. 이 땅에 신의 성품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적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기적이적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겠네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마치 눈앞에 있는 그림을 통하여 확인하듯이 확인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견고히 더 잡을 수가 있겠네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그 소망이, 현재의 고난이 그 소망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인내를 할 수가 있겠나요? 바보나요? 세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에 육신적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죠.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감사할 일이죠. 주권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자, 인내와, 다시 보겠습니다.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를 줍니다. 권면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합니다. 이 힘을 북돋아주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위로를 주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지가 않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나요?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갈 수가 있겠나요? 인내는 인간이 처한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의 위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받은 모든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의 소망을 갖는 수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있죠? 소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인내를
인내를 하는 사람에게 성취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다면 시련이 참고 견디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 땅을 하루를 참고 인내를 하겠습니까? 고난과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위로가 없다면 견디기가 없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루를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인내와 소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 소망이 증대되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와 소망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내하는 자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때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왜 모여야 돼요? 성경이 없어. 그때는 말씀이 고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모여야 돼요. 지금은요, 성경이 아무라도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보고도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그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하는 것이. 지금 모이기를 힘쓸 필요가 있죠. 있죠? 있어요. 있죠? 예. 예.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죠? 지금도. 아이 참.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사,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을 예수를 본받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서로의 뜻을 같이 하게 해 주세요. 저렇게 강한 자, 약한 자들이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뜻을 서로 존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네요. 어떤 하나님한테?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좀 가지게 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안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듯이 저들도 자기를 위해서 안 살게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본받게 되는 것이죠. 서로 뜻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간에 보면 인내가 나오죠. 인내.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로 성도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판단입니다. 위로요, 위로. 하나님의 속성 중, 속한 속성 중 하나로 하나님이 위와 같은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저 위에 줄 보면은 너희 자 5절 좀 다시 볼게요. 5절에 보면 너희라고 중간에 있죠. 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가 뭐예요? 로마 성도들이에요. 자, 너희를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뜻이죠. 이들이 좀 믿음이 약한 자랑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잘 섬겨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스럽도 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의 도리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한 자도 약한 자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로마 성도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네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를 하시네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마음과 생각을 본받아야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살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죽고 약했던 우리를 위해서 비방을 받으며 고통을 받는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러듯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믿음이 강한 자라면 고통스럽더라도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라는 사도의 가르침이네요. 그리스도가 신자의 모델이 됐네요. 결국 연합하여야 할 대상이 됨으로써 우리가 본받아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의견과 믿음의 차이는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삶의 뜻과 방향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뜻은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델이 화평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뜻을 같이 하게 하사, 뜻을 같이 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을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 같은 태도를 갖추게 해주세요. 같이라는 것은 동일하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와 위로를 받아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서 될 때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언급이에요. 교회가 일치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구성원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받을 때에 어떻게 되죠? 한 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저들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나오네요. 한 마음 한 뜻이 뭐예요? 연합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마음과 뜻이 같이 할 때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5절에서 뜻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방향이 같을 때 일치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됐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가 되신 그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은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대상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리는 영광이야말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슨 결론이 나와요? 무슨 결론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받았어요?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받으라.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너희도 그 형제를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서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얘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용납할 것을 이제 3절서부터 6절 내용을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형제들을 본받으라. 아니 너희도 형제들을 받으라. 어떻게 우리를 받았나요? 받으라가 뭘까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권고를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를 향하여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 안에서 친교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으셨네요. 묻지 않고 받으셨네요. 우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우리를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들을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역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상호 간에 용납하며 그 안에서 교제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강조적으로 표현한 단어요.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한 지체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들은 거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안 받아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만 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비방한 자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어요. 죄를 져서. 그러한 우리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심으로써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은혜를 안다면 형제라고 이름하는 우리 역시 서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 해도 그의 약점을 담당하고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옳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죄성이 있어서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가 부족하게 보인다면 나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형제가 믿음이 없이 보이면 나 역시 믿음이 없이 보여요. 형제가 부족해 보이면 나 역시 부족한 자입니다. 형제가 믿음이 없이 보이면 나 역시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주장이나 한 개인이 성경 지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서로의 약점을 서로 받으며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입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형제라는 것입니다. 자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분, 나를 욕하는 분 모두가 내 형제입니다. 내가 비방한다고 해서 같이 비방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형제라는 관계에서 내 기쁨이 아닌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원칙 아래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증거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그가 세워지고 그가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